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확산 소식으로 오순한 데다가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뉴스를 듣지도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인 세상의 소리는 조금 덜 들고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본문 1절로 5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음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본문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에 대해서 이 빛을 증거로 온 사람이 있었다고 사실 6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을 증거로 온 사람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빛을 증거로 온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참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참빛이었다. 그 참빛이 사람에게 비춰졌다. 그리고 그 참빛이 세상에 계셨다.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 말씀할 때 그분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져봤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그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한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사도 요한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한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셨던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누구에게 있는지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예수님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동정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으니 우리를 긍휼하시고 인도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찬송이 이 한 주간 저와 성도님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도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증거했다는 거지요.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신 분이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섰다고 말씀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본문 17절 18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거지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아래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법이라는 것은 어제까지 잘 지키고 오늘 한 번 죄를 보면서도 죄인입니다. 법은 사실은 법 안에는 자비가 없어요. 법을 어기면 진노예요. 하나님 율법을 불순종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내리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아래 살라고 주신 것인데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다 지켰어, 안 지킨 것이 없어,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죄인인 거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신들은 빛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 와서 비추는데도, 참빛이 와서 그 어둠을 비추고 있는데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율법은 그들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정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뿐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것은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그런 축복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말한다면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항상 주를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하며 쇠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인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 한 주간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해서 성탄의 기쁜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 올려준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며 예배되는 제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